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팔색조라는 철새를 아십니까?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가 고향인 이 새는 여름만 되면 거제 학동 동백잎 숲으로 날아와 여름 한철을 보냅니다. 보통 우리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에 7빛깔 무지개를 예로 듭니다. 그런데 이 새는 색깔이 하나 더해져서 8빛깔의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새를 본 사람은 단번에 이 새의 시선이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팔색조의 이 고운 자태에 매료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팔색조에 대해서 이 새를 보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라 말하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무척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팔색조와 무척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인간의 삶이, 한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젠틀한 지킬 박사와 괴물인 하이드 씨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정말 인간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속담처럼 한때 모범적이었던 영웅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나중에는 변절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경우도 우리는 심심찮게 목격합니다. 일례로 미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국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존경심은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족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점과 평가는요, 너무나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국민들이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국부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고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학살하는 독재자의 모습을 또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었던 영웅이 절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원흉이 되는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변절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미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매도해서 악마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성향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영웅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악마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가감없이 그대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어떻습니까?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교만했는지 겸손했는지, 그 사람이 거만했는지 아니면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는지가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평가하십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정확한 평가 앞에서 위대함과 연약함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리신 이 평가를 보면서요, 우리는 배울 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에게 히스기야 왕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요, 선한 왕, 믿음 좋은 왕, 그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히스기야의 인생 전반전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전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으로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모처럼 등장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엄청난 일을 연속적으로 시행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켜서 선대 왕들이 저질러 놓았던 수많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남유다 왕국에서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부정과 부패 속에 있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놓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요, 잊지 못할 두 가지 사건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 이름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보인 태도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강대국 아시리아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남유다 왕국의 부당한 요구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조공을 바쳐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요, 문화라는 명목 아래에서 신앙적인 부분까지 간섭을 했습니다. 아무리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무리 백성들과 함께 회개운동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아시리아의 더러운 문화가 계속해서 유입되어 오니까요,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요, 세계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시리아에 와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저항을 하니까요, 큰 나라 아시리아는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본때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이 남유다 왕국에 파병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때 이 아시리아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요, 보통 이런 대제국이 작은 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는요, 장군들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침공해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병력과 함께 들이닥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 아시리아 왕은요, 조직적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또 이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한 사건을 보면은요, 당시 아시리아 왕이 파견했던 이 군대 18만 5천 명이 얼마나 큰 대군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집권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가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르호보암이 북지파의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군대를 다 불러 모읍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빡빡 긁어 모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군 동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진 겁니다. 그렇게 모여진 남자, 그렇게 왕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진 남자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18만 명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파병한 군대 수가 얼마입니까? 18만 5천 명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남유다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도 이를 막기 위해서요 남자들을 아마 끌고 모았을 겁니다. 하지만은요 다 모아봐야 정말 이 많은 숫자를 대항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긁어 모아서 18만 명까지는 긁어 모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불려 나온 사람들이 정예군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하다가 농부가 갑자기 오라니까 온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요 대부분 숫자만 채울 뿐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결국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연전연패한 끝에 결국은 수도 예루살렘만 남고 모든 지역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왕도 도망친 나머지 백성들도 다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이 함락되는 것, 남유다 왕국이 사라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와 같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갇혀버린 자기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속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밤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아수르 왕은 충격을 받아서 도망치듯 자신의 나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더 통쾌하고 시원한 것은요, 이렇게 도망친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에 가서요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바로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기뻐서 박수 쳤겠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나라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해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그런 믿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유다 왕국이 이 아수르가 물러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요, 이 놀라운 승리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히스기야 개인에게 환란이 다가옵니다. 승리의 감격, 승전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립니다. 성경은 그 병을 죽을 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또 놀랍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직 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기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죽을 병이 치유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이라 보장을 받은 겁니다. 죽을 날 받아놓은 왕이 병이 낫고
또 왕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라를 통치하는 이 모습을 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한껏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성경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성공, 이 놀라운 성취를 거둔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180도 변해버린 겁니다.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히스기야는 두 차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은혜를 체험한 그 직후에 갑자기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대제국 아시리아를 이기고 죽을 병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졌다, 거만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다라는 소문은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병이 걸렸다는 소문은 빨리 퍼졌는데 병에서 나았다는 소문은 아직까지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주변 나라의 많은 왕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기 방글라데시 정도 되는 작은 나라가 미국과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대통령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대제국을 작은 나라가 이겼다고 하니까요, 같은 해 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대승을 거둔 왕이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모든 나라들의 관심이 남유다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막 건국한 신생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의 땅을 야금야금 빼앗아서 날로 덩치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벨론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병문안을 오겠다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보냈을까요? 이유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요, 아시리아는요 최대의 라이벌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벌을 누가 이겨줬습니까? 히스기야가 이겨줬으니까요, 정말 아시리아 왕 골탕 먹으라고 보란듯이 병문안에 사신들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국격이라는 말이 참 잘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 작은 나라의 왕에게 이제 막 커가는 신생 제국의 왕이 사신을 보낸다, 병문안을 보낸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남유다 왕국 백성의 입장에서 뭐가 높아졌다고 생각할까요? 국격이 아마 높아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요, 갑자기 높아진 이 국격과 갑자기 높아진 이 인기에 정말 기분이 끝모를 듯 업됐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남유다가 얼마나 국격이 높은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상한 일들을 히스기야가 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금고의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신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금고문을 열어가지고 백성들이 헌금한 그 헌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헌금도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 거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정말 핵심 보호시설, 정말 탑 시크릿이 되는 모든 지역을요, 남김없이 사신들에게 공개하면서요, 다 보여주었습니다. 아시리아를 물리친 것도, 자신이 병이 나은 것도 자기 힘으로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더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병고침을 받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된 직후 히스기야가 가졌던 마음, 속마음이 어떤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내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뭘 안 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자신의 나라를 살려주었고, 죽을 자신의 몸까지도 다시 살리고 소생시켜 15년이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값보다 더 많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도 시원찮은데 그는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전혀 감사치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인간이 대단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인간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고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이 그 은혜로 인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몸을 죽이고 이 땅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죽을 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입니다. 차라리 인간이 육신의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 때문에 생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히 강건하고 영원히 부하면은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렇게 병들어 버리면은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교만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만이 싹 텄습니다. 이 교만은 이내 히스기야 마음에 정글과 같이 정말 잡초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를 무너뜨리는 패망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거만한 모든 이 문제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감사하지 않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였다면요, 바벨론 사신들이 그렇게 왔다면은 먼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자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놀라운 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면서 당신들도 평화와 당신들도 부국 강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바벨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을 자신의 금고로 데려가고 성전의 금고로 데려가서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가 보여준 그 자신의 개인 금고나 나라의 곳간이나
또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금고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왔을 때요,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침공받았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김없이 다 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진짜 감사하지 않을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며 모든 국가 기밀을 다 보여주었다는 이 소식을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왕 앞에 즉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이 왕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예언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곳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가 다 사라질 겁니다. 물건만 잃으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여러분도 한번 세게 망해본 분도 계실 겁니다. 물건을 아무리 잃어버리고 돈을 아무리 잃어버린다고 해도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 자식들이 바벨론에 가서 환관이 될 거다. 여러분, 환관이 다른 말로 뭡니까? 넷입니다. 넷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심판 아닙니까? 이쯤 되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바지가랭이를 잡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달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세바를 범한 사실을 책망하면서 너의 왕국과 너의 자식에게 임할 그런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정말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요즘 말, 속된 말로 쿨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마치 남의 나라 일, 마치 남에게 벌어질 일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쓰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정말 속된 말로 미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저는 I don't care,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는 날 15년 동안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식 때에 내 자식이 죽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사는 날 동안은 괜찮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히스기야가 거만해진 겁니다. 거만해진 히스기야의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과 자식, 백성들이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 사는 날 동안에 평화롭고 피해만 안 입으면은요,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식입니다. 여기서 다시 주목해 봅니다. 바로 이 교만과 거만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감사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요, 히스기야의 이런 이상한 모습이
남의 모습이라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히스기야와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때는요, 좋아하고 은혜를 입을 때는요, 감사한다고 말하지만은요,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한번 해보는 어떤 아름다운 표현이 그렇게 표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자주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아,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총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간증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간증을 들어보거나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잘난 부모, 잘난 남편, 잘난 아내, 잘난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루라고 하는 소위 잘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없습니다. 감사로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행하신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의 교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이런 감사하는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이웃에게 보여줄 때에 그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 저분에게 뭔가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누군가가 계시구나, 마음에 새로운 모티베이션, 영적 모티베이션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 평생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신앙생활 잘했던 영적인 영웅들, 거장들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밖에 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이 어려우시고 환경이 어렵고 인생이 고달파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리저리 맞고 이리저리 상처 입은 가운데서도 뭘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맞는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맞으면 맞을수록 너무 행복해서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먼저 뭘 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억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감사로 이겨내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